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과 계속적으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눈을 떠서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100년 전에 했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여전히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고 대포를 쏘고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게 벌써 100년 전 뭐 있었던 일인데 여전히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수단은 또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여러분, 미얀마는 벌써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몇 년 됐죠? 아직 우리가 정확한 정보도 몰라요. 또 이렇게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수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기상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상 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또 인도에서는 50도가 넘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는 우루과이에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국가 비상사태는 어떤 때 국가 비상사태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없으면 짜도 물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도 비 올 그 상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캐나다 안전한 것 같죠? 캐나다도 얼마 전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쪽에, 동쪽에 큰 불이 일어났고요. 또 1년이면 사실은 400에서 500여 차례 이런 산불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물로 인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혼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던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뉴스가 있냐면 LA에 살고 있는 한인 뉴스예요. 근데 그 LA 한인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은 이렇게 감리교회인데 예배 도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감리교단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내려오라고. 그 목사님이 황당하잖아요.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설교 도중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분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니 그래도 지금 내려오라고.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교회도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동성애 반대로 인해 가지고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제 교회가 전체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70% 정도로 이제 교회가 이제 감리교단에서 탈퇴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이제 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은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없고 지금으로 끝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실랑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가 이제 그 교단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단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왜 이 교단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관계자, 대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동성애자였대요. 바울이 LGBT였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를 지금 어떻게 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한 한인교회에서 이제 탈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그 길,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주님의 지혜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면 양 다 잡아 먹히잖아요. 양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제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눈을 키고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떼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이 늑대들이, 이리들이 득실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보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어떤 뱀인가? 여러분,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뱀을 간교한 사단으로, 여기서 사단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은 그 상징적인 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뱀인데, 여러분, 뱀이 어떤 습성인가 좀 찾아보니까, 좀 뱀 찾아보기 좀 그렇지만은, 뱀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뱀이 좀 도망을 잘 가요. 슥 하면서, 그죠? 뱀은 자기 몸을 숨기는데,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해요? 나뭇잎과 색깔을 이렇게 같게 해가지고, 뱀은 어떻게 잘 숨잖아요. 그 숨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뱀은 잘 도망갑니다. 인기응변이 여러분 좋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뱀은 주변의 사물을 은폐물로 사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맞을 때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하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해 나가셨는가,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함정, 덫을 놓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로마에 내는 게 합당합니까? 라고 묻죠. 만약에 진퇴양난이에요. 만약 내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면 국가주의적인 입장에서 당신은 어떻게 배반자라고 얘기를 하고,
내지 않는 것이 또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로마의 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니까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 한 말씀이 굉장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함정을 파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죠. 예수님에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되게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뉴스를 매일 읽고 묵상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지혜를 우리가 지닐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잖아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게 교제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있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하고 성경을 논할 정도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 전에 새벽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이 마지막 마치고 정말 그 당시에 뭐 불도 없고 빛도 없으니까 어두웠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과 끝을 보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간단한 거잖아요. 단순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지혜가 없는데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둔한데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뵈면은 어머니가 뭐 배움이 막 있으시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실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총명해지시고 그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을 이기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은 둘째는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는 유대인들에게 그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었냐면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방주에 탔잖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이제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순정과 순결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비둘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형상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비둘기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새가 비둘기였어요. 다른 새는 아니고 참새 뭐지 이런 새가 아니라 비둘기를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양을 지금 이리대로 보내는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예? 그런 말씀이에요. 불의와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성을 유지하셨어요. 그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평소에는 잘 못하다가 복음 전할 때 뭘 주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전도지 돌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잖아요. 그럼 가다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설문조사하면은 당신이 지금 불신자이지만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선택하면 어느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가 당연히 1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꼴찌예요. 지금은 당신이 지금 무종교인데 종교를 선택하면 기독교 손사래를 쳐요. No thanks.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기독교가요, 너무 죄와 불의와 타협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기독교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의 미혹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 중, 또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요즘 시끄러운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데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요. 예전에 먹었던 밥이 나를 건강하고 내 육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이 오늘 하루를 나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데일리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게 이길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시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혼합적인데 기독교조차도 이제는 이제 너무 어떻게 해요? 각 교단마다 이제 여기 캐나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은 잡혀가요. 헌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고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해야지만 그 순결함을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체, 순결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도피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지혜만 강조하고 신앙의 순수성이 없다면 그들은 이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잘 간직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크게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위기를 당했을 때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말도 생각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 배움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두려워 떨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위협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지혜롭게 말하거든요.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로마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설득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 증거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에는 우리가 핍박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죠. 우리가 뭐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또 공산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슬람이나 아니면 그런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핍박을 받거나 위기가 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해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뭐 기독교가 이렇다면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말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그 힐링 비전 트립 왔잖아요. 이제 9박 10일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과 이제 9박 10일을 함께 다녔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왔지만 이제 어른 3분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60대가 넘으신 분인데 한 분은 신앙이 없는 분, 또 한 분은 이제 한 분은 권사님, 또 한 분은 이제 신앙이 있지만 오랫도록 교회 안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분. 이게 좀 권사님이 이 두 분을 친구니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첫날에 제가 데일리 말씀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전 트립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좋은 데 다니면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꼭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꼭 이거부터 하자. 그리고 모든 시간의 마무리는 피드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피드백 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날에서 했는데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피드백이 들어왔냐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나누고 하는데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아니 자기는 지금 그냥 이게 여행 온 거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뭐 묵상도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어디 있는 것도 모르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게 자기 말은 그냥 일반 말은 잘하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한마디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하겠다라고 그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또 10명이 있으니까 한 명 때문에 이거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묵상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니까 듣고만 계시고 혹시나 생각나는 얘기만 있으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9박 10일 동안 데일리 말씀 묵상하는데 이분이 제일 많이 해요. 할 얘기가 제일 많아. 아니 자기는 자신은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다 보면 뭐 별의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한 번은 권사님, 한 번도 믿지 않은 분, 또 신앙을 오랫동안 쉬었던 분, 이분들 돌아가면서 제 옆에 몇 시간씩 앉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운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듣게 하시고 지혜로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도 만족하지만 그 자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있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못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 이렇게 아름다움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하늘에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길이에요. 인내 없이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자, 22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어떤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 주는 핍박은 영원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한정적인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을 참고 견디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인내는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인내는
열매를 맺는 유일한 그 수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와요. 인내력이 없다 보니까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전도여행 갔다가 그냥 전도여행에서 혼자 떠나보내요. 여러분, 가룟 요단은 어떻겠습니까? 인내력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대만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핍박이 왔을 때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이 참고 인내하신 그 인내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삶이 고달플지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잡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리와 같이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무 좋은 먹잇감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성령님과 교통과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또 믿음을,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